아멘. 전 세계적으로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겪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극복해야 할 그러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숫자의 제한을 받아야 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요. 하나님이 한 가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고 또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또 적응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두려움과 또 좌절 속에서 혹시 내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생활도 힘들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예전에는 마음이 답답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면 마음이 시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왜 교회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위해서 가는데 못 가게 하니까 더 답답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또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그 산상수훈이 더 자세하게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집이 무너지지 않고 또 이 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재력, 많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주님의 말씀에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기잡이의 베테랑이었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 좀 빌리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배를 내어드리게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라는 사실들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상상하지 못했던,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코로나 안 걸릴 수 없어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코로나에 걸릴까?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질병에 걸릴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사라지고 문제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호막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 동감하실 겁니다. 왜? 그 과정 속에서,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이것을 내가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부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했을 때 부자는 천국에도 못 가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율법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 청년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형식적인 것, 사람들에게 나 이런 거 다 지키는 사람이야, 나 율법 100%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데 집중했던 사람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그 중심과 그 핵심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을 준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얼만큼 우리가 연약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삶의 어떤 놀 수 없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과 어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요행을 바라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부자였는데 의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속된 말로 쫄딱 망하고 몸도 병듭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욥을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사단에게 그 명예를 걸고 욥을 시험하라고 맡겨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땜질하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아까 처음에 와서 건축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뚝섬교회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셔야 이 제단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뚝섬교회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을 뵈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목사님 은퇴하시면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셔도 목사님이 거기서 얼마나 목회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망 하나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돌들을 명하여서 찬양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대 여러분들의 후손이 우리 뚝섬교회를 섬기면서 뚝섬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보면서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울 때 시작한 교회요, 그때 성전을 건축한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 속에서 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뚝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갈 때 그들이 돌멩이를 건져서 요단강에서 돌멩이를 건져서 탑을 쌓으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이 요단을 건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표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뚝섬교회에 왔을 때 제 마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뚝섬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다. 그 말씀이 가슴에 정말 와닿았어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 세상에 희망을 심어준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고 생명력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정말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고 범죄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많은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 몇 번 다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 여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얼마만큼 전도했느냐 그것을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을 때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 좋아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열매보다도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가 될 때 그 나무에서 그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무가 되기보다는 열매만을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장식해 놓듯이 인조나무 위에 사과도 걸고 배도 걸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열매는 결코 아닙니다. 명분은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그 나무의 열매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2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를 쫓는 열매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맺는 열매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열매를 보고 있는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까요?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런 답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가 매일 교회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집사님 흉만 보더라는 거예요. 맨날 갔다 와서 힘들다 지겹다 그런 얘기만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커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지겨운 교회를 왜 우리까지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교회 가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그동안에 어떤 지쳤던 마음의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기쁨을 나누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어.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 버려놓은 거예요. 우리 자식들 신앙이요. 우리가 다 망가뜨린 거라니까. 교회 갔다 와서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 받았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정말 어디서 이런 분들 천사 같은 분들이라고 자랑하고 칭찬했으면 우리 자녀들도 교회 오고 싶고 가서 그분들을 만나고 싶었을 텐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이 내가 그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불신앙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괴롭고 지겹고 짜증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맺은 열매의 들이죠.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신앙이 그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인데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자랑했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많이 섬찟하지 않나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곽강받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 트로트 유행하면서 조그만 꼬마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트로트에 관심 안 갖는 사람들 없죠. 거기에 한번 나가보려고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나는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직장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 우리는 거기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거 하면 인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밀집하지요. 뭐 대학도 인기 있는 학과나 대학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요.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사람들은 거기에 다 매료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런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내가 그런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해냈고 목사님과 같이 신방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난 너 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인기를 쫓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회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여러분 TV 모니터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누워서 설교 듣고 그냥 잠옷바람에 설교 듣고 어떻게 영상 보셨어요? 그러면 예, 잘 봤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중요성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여전도회하고 원주에 있는 어느 거기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다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입맞춤이다. 그런 긴장감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십니다. 오늘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기대와 설레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우리에게 지겨운 대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요즘 문제 아들을 이렇게 다루는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어떤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지 못하고 학대해서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때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양은 자녀가 필요한 가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입양이 아닙니다. 입양은 가족을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 우리가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 입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자녀가 필요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 아이에게 한 가정이 되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면 섣불리 입양도 안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 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뚝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 탓하지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정치인들이나 누구 탓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참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보는 사람들, 그래, 저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느 장로님이 술을 마시러 술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점을 보게 됐답니다. 점을 보는데 다 이러쿵저러쿵 점을 보더래요.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점을 보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 안에는 예수가 있네요 그러더래요. 당신 안에는 예수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도 잘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의 그냥 종교에 지나지 않는 한 종교단체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뚝섬교회에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실만 하니까 맡기신 거예요. 하실 수 있으니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없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씀 한마디라도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성도들끼리 힘주시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우리 뚝섬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습니다. 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